연중 제23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성가 4장 찬양하라입니다. 찬양하라 전능하신 창조주 존주 찬미하라 내 영혼아 우리 구세주 만민들아 주의 제단에 모여 기쁜 술들이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23주일이고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은 또한 순교자 성월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순교자 성월로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순교자 성월을 더 잘 지내는 것도 무척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그런 그 놀라운 업적, 또 그들의 신앙 이런 것들을 좀 잘 본받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더 청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 지향으로서는 생미사로서 손병철 앤드류 건강회복을 위하여, 임대근 알비노 가정을 위하여 생미사로서, 또 본당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하여, 임윤선 예진아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미사로서, 레저와 크리스티나 가정을 위한 감사의 미사로서, 한영주 아드리아나 딸 피오를 위하여, 생일을 맞이한 홍지혜 율리아나를 위하여, 곽순영 마리아 자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한영주 아드리아나 자매의 쾌유를 위하여, 박정수 안나 자매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미사로서 박영희 미카엘라 영혼을 위하여, 김프리스카 수녀 영혼을 위하여, 조성빈 루카 영혼을 위하여, 임병근 요셉 영혼을 위하여, 박혜양 영혼을 위하여, 김옥순 말다 영혼을 위하여, 황규진 제노비오 영혼을 위하여, 이상현 요셉 영혼을 위하여, 노풍작 요셉 영혼을 위하여, 그 밖에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위하여도 함께 주님의 자비를 청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녀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풍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아래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어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를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유산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서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드려 경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울한 성인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울한 성인은 없다. 또 아마 너무 풀이 죽어있고 또 우울해하고 용기를 잃은 그런 순교자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성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순교자들은 험악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쁘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향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들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울해도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 용기를 내고 특히 순교자 생활을 지내면서 순교자들의 그런 그 용기 또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통을 넘어서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독서들을 읽다 보면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되찾은 양의 비유 바로 오늘 복음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원칙은 화해하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고 최선을 다하여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내가 악인에게 그 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을 너에게 지우겠다, 이런 것이죠. 참 예언자로서의 삶이 고달프겠다는 생각도 좀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입으로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일독사의 말씀에서도 죽을 반드시 죽어야 한다 라고 할 때 악인에게 경고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좀 죽을 죄 정도라면 사회적으로 큰 악이다, 거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족 전체를 잘못 이끌어가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부터 잘못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민족 전체가 간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 민족 전체를 이끄는 그만한 권한과 또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바로 예언자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보통 소시민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예언자를 보낸다는 것이죠.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가서 하느냐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내가 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예언자의 역할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라고 그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집단, 그에게 분명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거악에 맞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누가 너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먼저 단둘이 만나서 타의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단둘이 만나서 타의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 단계가 넘어가면 두 번째부터는 증인들을 세워서 말하자면 재판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도 아니면 교회에 알리고 아니면 다른 민족이나 세리처럼 그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타일렀을 때 듣지 않으면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장 심각한 단계로 가기 전에 여러 단계들을 둠으로써 가능하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친구로, 계속해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잡고 있으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음 바로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와도 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고 그에게 분명히 내가 죽을 죄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면 예언자로서의 역할은 거기까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언자가 해야 하는 일은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사회가 많이 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사회의 흐름에 휩쓸려가지 않고 먼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언자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언자직을 받은 성직자들이나 모든 신앙인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의 거룩함은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요. 진리라는 것은 어떠한 거짓도 배제합니다. 따라서 거짓을 따라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모순이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말을 전하는 거짓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로서 또 예언직을 보편 예언직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 그것은 진리이신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절대 거짓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죠. 지금 그렇게 편안한 나라, 제가 알기로는 세상 어느 구석도 없습니다. 한 구석도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베리굿인 그런 나라는, 또 그런 지역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온통 혼란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한 그런 그 난민 문제라든가 뭐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쓰니까 주로 한국말이 귀에 잘 들어오고 아무래도 한국 소식이 눈에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 혼란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중심에 저는 거짓과 가짜가 있다. 페이크.
우리가 페이크 뉴스 이야기하죠. 거짓 뉴스. 이 거짓이라는 것은 다양한 곳에 은밀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성당을 졌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고 있는데, 건물 자주 돌아보면서 어디 크랙이 간 데가 없나, 벽에 미세한 그 균열이 간 곳이 없나 자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커지는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죠. 아주 작은 크랙이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건물 전체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그게 어려우면 감시하면서 그것이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진리이신 하느님과 반대되는 거짓, 가짜,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사회를 혼란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도 바로 이 페이크 뉴스가 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전체 문장에서, 전체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또 어떤 방송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전체를 다 의심하고 조사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독버섯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9월에 비가 오고 나면 산에 버섯이 피는데, 여기 시애틀도 버섯이 좀 유명하죠. 이 버섯의 성분 중에 정확히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0.몇%의 그 독이 그 버섯을 독버섯으로 만듭니다.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그 중에 어떤 성분, 아주 극소수의 성분, 그것이 바로 그 버섯을 독버섯으로 만들죠. 우리가 먹을 수 없고, 먹으면 뭐 배탈이 난다든가 생명이 위독하다든가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버섯 전체에서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적은 부분만 우리가 허용을 해도 전체가 다 독버섯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거짓이나 가짜나 잘못된 의도에 의한 왜곡이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체를 독버섯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전문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 전문 기술을, 전문가적인 식견,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단, 왜곡시켜서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이론 속에 조금이라도 독이 있다면 그 이론 전체는 독버섯과 같은 것이다. 그 이론 속에 조금이라도 크랙이 가 있는 거짓이나 의도된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그 내용 자체는 벌써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예언자 자신의 말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독버섯을 집안에 들이지 않듯이 멀찌감치 배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산에서 버섯을 따왔는데 독버섯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선 먹고 보자. 색깔이 예쁘니까 먹자. 향을 맡아보니까 향이 아주 좋아요. 먹자. 독이 좀 있으면 어때?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독이 바로 여러분에게 큰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예언자가 해야 할 일은 죽을 죄를 지은 그 거악에게 괜찮아. 그 정도 잘못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보면 유다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판하고 못 박습니다. 거짓 증인 몇 명, 바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방법은 거짓을 그 안에 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구나 하고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제야 그들은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들의 가르침은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독이 들어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그 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웬만큼 거짓말은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 천만에 우리 몸에 조금 아픈 거는 내가 다 용서가 되나요? 결국 그것이 커서 암이 되고 그것이 죽음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한국 사회 안에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페이크 뉴스, 어떤 참으로 가장된, 진실로 가장된 어떤 부분들이 참되지 않는 또는 일부러 왜곡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이 그 부분부터 썩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어마어마하겠죠.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 사회는 예레미야나 세례자 요한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하느님만을 따르면서 그 하느님의 뜻만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엔 절대로 페이크, 거짓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항상 감시자로서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제 관심거리가 되었던 것은 창조의 시기, Season of Create라는 크리에이션, 영어가 서툴러서 Season of Creation, 창조의 시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4일 성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까지 그 기간을 창조의 시기로서 전 교회가 지내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으로서 우리 가톨릭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들과 연계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 사업을 묵상하고 기리는 시기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파괴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시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특히 2020년은 환경운동이 탄생한 첫 지구의 날 이후 5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하면은 안식년이죠. 쉬는. 그래. 그래서 지구가 2020년에는 좀 쉴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이 좀 지구 좀 덜 괴롭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이 창조 시기 이걸 좀 알고 더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와 함께 잘 살아가야죠. 나는 잘 살고 지구는 괴로워서 되겠습니까? 그래요. 또 잘 지냅시다. 전능하신 천조성부 전지 창조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어 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이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평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주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교회를 돌보시며 마음을 모아 주님께 청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자연과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지구 자원을 함부로 다루지 않고 공정과 존중의 자세로 영원히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모든 어버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주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도와주시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지치지 않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전능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 뜻에 따라 살려고 힘쓰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대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길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일수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정의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저희에게 참된 믿음과 평화를 주셨으니 저희가 예물을 바쳐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합당히 공경하고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온 마음으로 이 신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다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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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십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여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마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폴레이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두의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평화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지하게 주를 모시기 아깝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복나리라.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되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진실로 성찬에 계심을 믿나이다. 세상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오며 주님의 성체를 영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지금 주님의 성체를 영할 수 없다면 적어도 영적으로라도 제 안에 오소서. 주님, 성체를 모실 때처럼 주님과 온전히 일치하려 하오니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을 생명의 말씀과 천상성사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시니 사랑하시는 성자의 크신 은혜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공지사항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당 시대들과 함께하는 소위 공동체 미사를 함께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사 신청을 하신 분들만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도 좋고 메일을 보내셔도 좋고 여러분들 각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우선 오전 8시 그리고 10시 미사를 먼저 시작할 예정이니까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나이 제한은 제가 하지 않는데 일단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좀 제외가 되겠고요. 좀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건강에 우려가 있거나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은 저희가 완전하게 세팅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미사를 신청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저희가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좀 더 완전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미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와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전 수요일 아니면 그 전 주일까지라도 신청을 하셔야 미사가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유튜브 미사는 당분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토요일 오후 5시에 촬영을 해서 올리지만 라이브도 같이 하죠. 앞으로는 본당 미사가 시작이 되면 주일 오전 10시 미사를 라이브로 하고 그것을 올리는 방향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라이브가 뜨면 미사를 드리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은 순교자 성월이죠. 그래서 순교자 성월 기도 매일매일 사짝 앞에도 있고 또 기도서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리고 승기자성을 치면 나오니까 매일매일 바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제 시애틀 교구에는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카톨릭 캠페인 for Human Development. 그래서 인간 발전을 위한 가톨릭 캠페인 2차 헌금 뭐 이렇게 되겠죠. 내용을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영어라서. 대충 보면 이 워싱턴에 있는 여기는 야끼마 교구도 있고 스포켄 쪽에도 교구도 있고 그런 교구들 특히 이제 여기는 북서부지만 그쪽은 이제 동부잖아요. 동부에 많은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노동자들이 많이 있나 봐요. 외국에서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취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봉투하고 이런 퍼플렛 나눠드리니까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강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창조 시기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그리고 에큐메니카에서 가톨릭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과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 시기를 좀 더 하느님께서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다고 하신 그 상태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거니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성당은 ILC 아침에 일어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제가 금요일에 그 녹화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하는 이유는 금요일 날 오후 3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이고 시간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 어떤 내적인 개혁, 또 그것을 통해서 외적인 개혁이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시간과도 맞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식도 하고 특별히 더 기도하는 날이니까 좀 내용이 너무 무겁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우리 실생활에서 좀 더 슬기로워질 수 있도록 신앙인으로서 슬기로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순교자 성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순교자여, 당신들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굳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이다. 저희는 현세에서 악의 세력과 치열하게 싸우며 당신들이 거두신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고 모든 선에 이루어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위하여 들어주소서. 위대하신 순교자들이여, 천상의 모이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하느님의 자비를 얻어주소서. 지금도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사오니 하느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교회를 붙들어 보호하시며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지어딘까지 널리 펼수록 이뤄주소서. 용감하신 순교자들이여, 특별히 청하오니 우리나라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당신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사시다가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전능하신 하느님께 빌어주시어 교회를 이 땅에서 날로 자라게 하시며 사제를 많이 나게 하시고 신자들이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내당 교우들은 다시 열심히 했으며 갈린 형제들은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비신자들은 참 신앙으로 하느님을 알아
천지의 창조주 이브의 구세주를 찾아오게 하소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여 저희도 그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빌어주시어 저희가 친척과 은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어주소서. 또한 저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믿어 증언하며 비록 힘을 흘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왼손을 입어 성종하게 하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교한 성가는 283장 수교자 성가입니다. 다